그런 까닭에 본질적이든 현실적이든 무슨적이든 상관없이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모든 논의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화가가 용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딱 찍었더니 그림의 용이 진짜 용이 돼서 날아갔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했음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린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주님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뭡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달란트의 비유,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비유인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비유 모두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종말 설교의 절정이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심판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 영원한 생명과 영벌, 영원한 형벌의 기준은 놀랍게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입니다. 본문에서는 오직 그 사실만을 지적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사람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이쪽으로 서고 이쪽으로 서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뭡니까?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아놓고 자 너희들은 정말 잘했어.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면서 임금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임금을 만날 기회나 있겠습니까?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저 임금이, 물론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저 임금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7절과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임금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음식 한 번 대접한 적도 없고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간 적도 없고 옷 한 벌 사서 드린 적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심스럽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약속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하지 않았다 해도 너희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못난 자, 참 한심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너희가 돌보고 섬긴 거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반면에 임금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이다. 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살면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음식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옷도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셨을 땐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나에게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에게 영생은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정말 결론이요 절정을 말씀하시는 순간에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면서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무시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 설교의 결론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표현하면 살면서 어느 누구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 것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영생과 영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주님이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는,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대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족과 같은 말씀을 하나만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말씀입니다.